말씀 로마서 8장 1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영혼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4절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서 의의 현현이라고 했죠. 근데 그 의를 실현시키는 방법은 구속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되심을 믿게 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의를 실현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의 성질, 지금까지 계속 공부를 했는데 첫 번째가 뭐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다. 기억나시죠? 하나님의 은혜. 두 번째는 뭡니까? 그리스도와의 연합. 즉 예수님과 한 몸을 이뤘다는 얘기죠. 그리스도와의 연합. 한 몸 이루면서 이제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생명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라고 합니다. 영생. 사실 우리가 지금 숨을 쉬고 살아가는 이 생명은 영생이 아니죠. 이거는 목숨이냐, 목숨. 그래서 숨이 넘어가는 순간 우리가 이제 죽는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생은 영원한 생명. 자, 이 영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누차 우리가 공부를 했지만은 다시 한번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게 무한대 표시라고 그러죠. 이제 영원한 세상. 하나님께서 이제 창세기 1장을 보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근데 이 천지 창조, 처음부터 이제 마지막까지, 이게 이제 피조 세계인데, 이 피조 세계는 영혼 안에 있는 거죠. 그렇죠? 영혼 안에. 그러니까 이 영혼과 이렇게 구분돼 가지고 이쪽에 하나님께서 피조 세계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재, 이 과거, 앞으로 다가올 이 미래, 이 모두가 다 영혼 속에 지금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을 언제 얻었는가? 창세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혼 안에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이미 부여받았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언제까지 이어지냐? 물론 이어진다는 표현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이 피조 세계는 시간, 공간을 초월한 세계라고 했잖아요. 시공을, 영원한 세계는 여기가 시간 세계고 공간 세계라면 이 영원한 세계는 이 세계를 초월한 세계다. 초월한 세계. 그러니까 여기는 시간 세계, 공간 세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천국 가면은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시간이 이렇게 계속 흘러가잖아요. 그 시간의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천국 생활을 하는 것 같이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런 세계가 아니라는 얘기죠. 여기는 시계 시침도 또 분침도 초침도 움직이지 않는 세계예요. 그걸 갖다 초월한 세계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이미 영혼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생명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그 생명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시간 세계 속에서 만약에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살다가 잘못하면 이 구원이 상실될 수가 있잖아요. 만약에 내가 예수를 이 시간세계에서 믿어서 이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시켜 주셨다면 내가 범죄하면 이 구원이 다시 상실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이 영원 속에서 받은 생명이기 때문에 이 시간세계에서 내가 잘못한다 할지라도 그 생명은 없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그 생명을 영생이라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부르는 거죠. 지금까지 로마서 공부하면서 참 난해한 기절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렇죠? 어떤 때 보면 내가 구원받은 것 같고, 그러다가도 어떤 때 보면은 이렇게 살다가 내가 천국 갈까? 그런 또 두려움도 생기고, 그런 어려운 문제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우리가 풀어왔는데, 오늘 이 영생이라는 거 이거 하나만 우리가 분명하게 정리하면은 내가 좀 잘못한다 할지라도 내 그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구나. 우리가 확실하게 믿을 수가 있다. 여기서 받았다 하면은 이 구원이 또 사라질 수가 있겠지만 내가 받은 구원은 여기서 받은 구원이다. 그러니까 영원 세계 안에서 받은 거기 때문에 이 구원은 확실한 구원이에요. 다시 사라지지 않는 구원이라는 얘기예요. 이걸 꼭 한번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위에 그 성질 가운데 두 번째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고, 세 번째는 뭐라 그랬죠? 세 번째는 죄와 율법에서 해방되었다, 벗어났다, 그리고 자유함을 얻었다. 그렇죠? 기억나시죠? 그러나 네 번째는 우리의 육신은 연약함으로 아직까지 어디에 매여 있어요? 죄의 법을 숨긴다. 그렇죠? 이게 의의 성질이에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영원한 생명을 모두 부여받았다. 세 번째는 죄와 율법에서 완전히 이제 벗어난 거죠. 그러나 육신으로는 아직까지 죄의 법을 숨긴다. 그걸 이제 도표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그 로마서 이제 8장 그 2절에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 어디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노라. 한번 2절 한번 보세요. 8장 2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노라. 해방했다는 것은 이제 여기서 이제 벗어났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우리 지금까지 계속 이제 강조한 건데, 이제 율법이 더 이상 나를 갖다 괴롭히지 못한다. 이제 나는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다. 율법에서 이미 벗어났다. 여기는 사실 그 넘을 수 없는 큰 장벽이 있다 그랬죠. 여기는 건널 수 없는 강입니다. 홍해바다 같은데. 근데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심으로 이제 우리는 여기서 벗어나서 어디에 있어요? 우리가 지금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 육체라고 오늘 표현이 나옵니다. 육신에 속한 자, 또 영에 속한 자. 지금 우리가 육신에 속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영에 속한 자. 여기서 완전히 벗어나서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주관하는 그런 세계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아까 좀 말씀드렸지만은, 자, 죄와 율법에서 완전히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는, 우리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자, 이게 영이고, 이게 육체라 했죠. 근데 아직까지 우리의 마음이 육체에 이렇게 갇혀있는 마음이 있는가 하면은
또 영적으로 이렇게 향하는 두 가지 마음이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바울이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하면서 오라라는 공부한다. 누가 이 사망의 늪에서 나를 구하랴. 그쵸? 이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는. 아직까지 이 육체의 더러운 소욕이 잔존하고 있다는 얘기죠. 언제까지? 내가 이제 이 생명, 이 목숨이 이제 다 이제 이 육신을 벗어버리고 이제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로 입성할 때까지는 이 마음은 누구나 다 같이 가지고 있는 거야. 더러운 이 육체의 소욕이. 자, 이렇게 죄와 율법에서 벗어났지만은 아직까지 내 육신은 연약하기 때문에 죄의 법을 섬긴다.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하도다. 그러나 8장 1절 그렇게 시작되죠.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여기서 이제 그러므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리스도의 그 구속을 믿음으로 죄와 이 사망에 먹어서 이제 해방되어 새 생명을 얻었으므로 이제는 우리는 어디에서 정죄함이 없다. 여기서 이제 나는 죄인이다 이렇게 정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결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느니라. 지금도 율법 가운데 우리가 들어간다면은 너 죄인이야. 너는 죽어야 돼. 계속해서 우리 갖다 정죄합니다. 근데 지금 어디에 있어요? 우리는 여기 있다. 여기 있는 게 아니야. 오늘 말씀 이제 마지막에 오늘 이제 3절부터 이제 쭉 보면은 또 혼란의 기절이 또 나와요. 예. 오늘 저 특히 이렇게 혼돈시키는 그런 기절이 또 나온다는 얘기죠. 오늘 아마 그렇게 풀어가기 힘든 기절이 마지막일 것 같은데 아까 설명했듯이 이 영생이라는 거 이거 하나만 확실하게 여러분들 정리하세요. 이 영생이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다. 시간 세계 속에서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생명이 아니라는 얘기죠. 한 번 받은 영원한 생명은 언제까지? 끝날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그 생명이라는 얘기예요. 내가 이러한 생활을 할지라도 이 생명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43장 25절 참고 삼아서 말씀드려요. 이사야서 43장 25절 이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갖다 기억하지 아니하시겠다. 예. 우리의 허물, 이 더러운 육체의 이 소욕을 갖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겠다는 얘기죠. 이뿐 아니라 지금 여기 들어가면 우리는 다 죽어 마땅하잖아요. 그렇죠? 이 죄를 하나님께서 보시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또 하나 요한복음 10장 28절 네. 10장 28절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날까지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견인이다 그러죠. 천국까지 우리를 갖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중간에서 절대 탈락시키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게 믿어주의죠. 그래야만이 천국에 대한 분명한 이제 소망이 있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강론 설교하면서 특징이 있잖아요. 우리는 예화나 감정을 잘 들지가 않습니다. 제가 이제 가끔씩 한마디씩 하지만, 예. 어떤 사람이 천국을 갔대요, 천국을 갔는데, 놀란 게 뭐냐면은, 자기 잘 알고 있는 목사님이 계시더래요, 목사님. 왜 놀랬을까요? 천국에 와서 목사님 만난 게 당연한데, 놀랐다는 얘기예요. 아니, 어떻게 저 목사님 천국에 왔어? 두 번째로 목사님뿐이 아니라 자기가 잘 알고 있는 지 아마 못된 짓을 많이 했겠죠. 또 천국에 역시 와야 되는 얘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내가 어떻게 천국에 왔을까? 나 같으니 못난 놈이, 못된 놈이 어떻게 천국에 와 있나? 자기 자신을 보고 세 번 이제 놀랬다는 얘기예요. 천국은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천국 가고 못 가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께서는 허물 다 덮어주시고 이거 죄 아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근데 언제까지? 끝날까지 우리를 갖다가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오늘 이제 8장부터 시작되는 게 의의 결과입니다. 예.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의의 성질에 대해서 이제 공부했잖아요. 8장에서는 의의 결과. 1절부터 이제 쭉 보니까 이제 그 정죄함이 없다.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는다. 두 번째는 의의 결과,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소망. 네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를 영화롭게 불러주십니다. 영화롭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는 최후의 승자다. 승리. 이게 의의 결과예요. 여러분들 잘 제가 주보에다가 이렇게 썼으니까 주보를 한번 참고해 보세요. 의의 결과 첫 번째는 정죄함이 없느니라. 누가? 예수 안에 있는 자. 정죄함이 없느니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십니다. 세 번째는 그들에게는 소망을 주세요. 어떤 소망입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 네 번째는 그들을 영화롭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 다섯 번째는 이제 최후의 승리를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십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인쳐주신 의의 결과라는 얘기죠. 자, 이제 3절 보시기 바랍니다. 8장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자, 육신이 연약하다는 것은 육신으로는 절대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걸 누가 하세요? 오늘 성경 보니까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여. 자, 우리 인간들은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가지고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입혀서 육체의 모양으로 보내셨다는 얘기죠. 이 육체라는 것은 죄덩어리, 죄덩어리라는 뜻입니다. 내가 지어야 할 그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대신 지시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죄를 갖다가 덧입고, 그렇죠? 전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사람의 죄를 예수님께서 다 뒤집어 쓰셨으니까 우리보다 예수님의 죄가 더 많았을 거다. 그런 생각을 농담 삼아 한마디씩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그 택함 받은 당신의 자녀들의 그 죄를 가지고 용서하기 위해서 그들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거예요. 그렇죠? 자, 4절 보세요.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자, 우리를 위하여 율법에서 요구하는 너 죽어야 마땅해. 그렇죠? 율법은 우리를 죽인다 했잖아요. 그렇죠? 대신 예수님께서 그 율법의 요구를 들어주신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그분이 대신 죽으셨다는 얘기죠. 이걸 우리가 대속이다 그렇게 말하는 대속. 그렇죠? 자, 5절 주목하세요. 5절.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런 기적도 또 이렇게 딱 부딪히면은 청열차 타고 우리가 이제 천국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가다가 갑자기 제동이 걸리는 거예요. 브레이크 맞는 거죠. 야, 내가 천국 갈 수 있어? 이 말씀 보세요. 예. 4절이죠.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뭐고 육신의 일은 뭐고 영의 생각은 뭐고 영의 일은 뭐냐 이거죠. 누가 육신을 쫓고 누가 영을 쫓아요.
이도표. 예. 이도표. 자, 이게 육신의 소욕이라 했잖아요. 육신의 생각. 이게 영의 소욕. 이게 영의 생각이잖아요. 우리 이렇게 살잖아요. 육신을 쫓고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자는 뭐라고요? 사망이다. 영을 쫓고 영의 일을 생각하는 자는 생명이다. 여기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냐 이거죠. 지금까지 우리 계속 아까도 제가 정리하자 했잖아요. 우리 영원한 생명을 이미 얻었으니까, 영생을 얻었으니까 이제 절대로 하나님께서 버리시지 않는다. 근데 이 말씀을 또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이게 마지막일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영어서에서 이런 걸 잘 정리하시면은 아 이제 내가 받은 이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구나.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이 육신의 소요, 이게 육신의 생각을 지금 말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자 4절 한번 다시 볼게요. 4절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혼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우리가 어딜 쫓아요 지금? 육신을 쫓아요? 영혼을 쫓아요? 네? 어딜 쫓아요? 4절 보세요.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우리는 지금 육신을 쫓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지금 영을 쫓고 있다는 얘기죠. 이 육신을 쫓고 있는 게 아니라 영을 쫓아 지금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지금 이 목표를 이해하고 아, 이 육신의 소욕이 육신의 생각이고 이거 사망이다. 이게 아니라는 얘기죠. 이 육신을 쫓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영을 쫓아서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은 여기서의 이 생각입니다. 여기서 생각. 이건 사망이죠. 그렇죠? 근데 영을 쫓아 생각하는 그 생각은 생명이에요. 생명. 이해가 되시죠? 네? 어떤 이런 부분들이 사실 우리가 함정에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잘 배웠어도 어디 가서 누가 뭐 이야기할 때 이런 미들 하나 딱 배면서 봐라 이렇게 사니까 너 그걸 맞다고 이러면 할 말 없잖아요. 그때 우리가 대비하자는 얘기죠. 이 말씀이에요. 우리를 이미 육신을 쫓는 자가 아니라 영을 쫓는 자라고 4절에서 분명히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5절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자 육신을 쫓는 자 여기서는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죽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영을 쫓기 때문에 영의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생명이 보장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렇다면 육신의 생각은 어디에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율법 안에 있으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게 하나님과 원수. 그렇죠? 그리고 육신의 생각을 쫓는 자는 하나님에게 기쁨을 줄 수가 없죠. 기쁨을 하나님께 줄 수 없다.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우리는 어디에 있어요?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는 얘기죠. 이거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거죠. 그렇죠? 다시 한번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는 것은 지금 육체 가운데 거하는 자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쫓는 자이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내 안에 계시다는 얘기죠. 한번 내 안에 들어오신 그 성령님은 절대 떠나지 않아요. 분명하잖아요. 내 안에 성령이 임하시니까.
우리는 예수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가 있는 거죠.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자, 우리는 어디에 있지 않아요? 이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왜?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니까. 여기 안 하는 것이 아니죠.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십니다. 자, 이제 12절부터 보겠습니다. 12절. 12절부터 17절까지는 이제 하나님의 후사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제 존재함이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시고, 이제 두 번째는 의의 결과. 하나님의 자녀다. 누가?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예요.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내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 안에 성령이 임재하고 계시니까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자녀다. 그들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아바 아버지라 부른다. 15절이죠.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를 것이다. 아바 아버지라는 것은 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 아버지. 우리 그 주기도 본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우리가 그 고백을 하잖아요.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아마 인정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만약에 없다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면 나하고 분명히 부자지간입니다. 부자지간. 그는 내 아버지고 나는 그의 아들이죠. 대통령 아들 이름이 뭐죠? 준용. 준용? 만약에 대통령 아들이라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참 부러워할 거예요. 그렇죠? 근데 대통령보다 훨씬 우월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특권을 우리가 같이 누리고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특권.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에게 16절 보세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나니. 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누가 증거해요? 성령께서 증거해 주시고. 이제 우리는 자신있게 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는 자신있게 말할 수 있어요. 17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후사라는 것은 기업을 얻을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에게 후사, 기업을 물려주시는 거죠. 이 기업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기업. 천국이겠죠. 천국.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 기업을 우리가 물려받은 거예요. 우리는 앞으로 그 나라 가서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영생을 누리면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근데 17절 마지막 부분에 한번 보실래요?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이니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다.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영광을 받듯이 하나님과 함께 또 무엇도 고난도 그렇죠?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앞으로 받을 것이라는 뜻이 아니라 지금 현재 고난도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광, 그 후광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듯이 그 고난도 함께, 그리스도가 그 지고 가신 십자가의 그 고난도 우리가 함께 지금 받고 있다는 얘기죠. 앞으로 받을 것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자, 18절 보세요. 18절은 이제 세 번째라고 했죠. 내세의 소망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죠. 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기 비교할 수 없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 쉽고 정말로 모든 것이 잘 평평하게 이루어지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특히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불이익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제한받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남들과 같이 정말로 그 먹고 싶은 거 다 먹지도 않죠. 그렇죠? 주일날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예배 드리지 않아요. 그렇죠? 그뿐이 아니라 사실 그 초대교회 당시에는 믿는 사람들에게 핍박이 엄청 심했어요. 그러니까 불이익을 받으면서까지 그들은 신앙의 전례를 잃지 않았죠.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은 장차 우리가 가게 될 그 천국에 대한 이 소망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죠. 신년 새해가 되면 이제 그 해돋이 구경 가잖아요. 그죠? 정동진도 가고, 또 포항에 허미곶인가? 거기도 아마 가죠. 왜 갑니까? 가서 자기들의 소원을 갖다 이제 빌기 위해서요. 이제 명절도 이제 지나갔지만 이제 정월 대보름 되면은 달맞이 하면서 그 달을 향해서 그 절을 하죠. 우리가 어렸을 때 아마 전도사님은 아마 그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 볏짚을 갖다 이렇게 묶어가지고 나이 숫대를 이렇게 감지요. 감아가지고 거기다 불을 붙여서 그 구름달이 떠오르는 걸 보면서 거기다 이렇게 막 절을 해요. 이렇게 소원을 담아가지고. 사모님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전도사님. 막 돌리고 와서 우리는 그걸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절을 드는 거예요. 굳이 이것을 우리가 말하는 소망이다 라고 말한다면 저는 그건 세속적인 소망이다. 여기에 비해서 우리가 장착하게 되는 그 천국,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죠. 여기는 이제 유한적인 세계지만 여기는 영원한 나라예요. 비교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이 소망은 절대적인 거예요. 확률 100%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적인 소망은 아마 확률 50%. 그렇죠? 되든가 안 되든가. 그렇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집착하고 있어요.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잖아요. 그렇죠? 명예나 출세. 왜 여기에 집착하면서 합니까? 이 소망이 확실하지 않습니까? 불확실합니까? 그래서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이렇게 풍성해지면은 아까 육체의 소망과 소욕과 성령의 소욕을 이렇게 이런 그 도표로다가 이렇게 설명했듯이 똑같아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이렇게 확실해지면은 이 세속적인 소망은 줄어든다는 얘기죠. 이 소망에 목숨을 걸고 산다는 것은 여기에 대한 확신이 아직까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있어도 미미하니까. 꿈은 이루어진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꿈은 이루어진다. 제가 지난주인가요? 허 집사님 형기 아빠 오신다 그래가지고 참 많이 기대를 했어요, 제가.
근데 만약에 오시면 제가 이제 뭐라고 그 말을 할까 하다가 허 집사님이 안 계신데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 계시다고 제가 가정하고 말씀드릴게요. 예. 집사님 꿈이 이루어지셨네요. 그 말을 하고 싶었어요 제가. 근데 그때 안 오시더라고요. 그 꿈이 이루어진 건가요? 아니에요. 꿈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과 지금 대척점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우리의 뜻, 우리의 생각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꿈은 이루어진대요. 제가 군사역하면서 참 그 이제 젊은 그 청년들에게 참 어쩔 수 없이 이제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는 정건하지만은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한 적이 많아요. 너희들 하면 된다. 이게 군대에 하면 된다. 이건 슬로건이에요. 된다라고 생각하나. 예. 긍정적인 생각이 다르죠. 된다라고 생각하라. 그리고 하면 된다. 이런 말을 저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면 된다.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면 되어지는 거지. 또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어진다는 것은 이건 신념이래요. 신념. 자신의 믿음을, 자신의 생각을 믿는 게 신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어야 그게 믿음이죠. 내 생각을 믿는 게 바로 신념이에요. 된다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것은 이것도 잘못된 거야. 이 세속적인 이 소망, 여기서 우리 이제 벗어나야 되죠. 이게 그렇게 가치로운 게 아니잖아요. 이거 절대적인 가치가 있다면 여기는 사실 가치가 물론 가치를 부여할 수 있겠죠. 예. 근데 이건 상대적인 가치입니다. 무엇을 위한 가치인가? 하나님 경외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죠. 다. 하나님 경외함을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것도 다 필요한 수단이잖아요. 그렇죠? 수단으로서의 가치는 분명히 있어요. 근데 여기다 목숨을 걸지 말자는 거죠. 우리는 이 세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가야죠. 18절, 지금 읽었죠? 25절 보시거든요. 25절.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예. 소망은 사실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는 것이 소망이죠. 만약에 보이는 것을 바란다면 그건 소망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소망이 있기에 얼마든지 참고 인내할 수가 있습니다. 읽지는 않았지만은 아담이 타락할 때 우리 인간들만 타락한 것이 아니라 이 피조 세계까지 하나님께서 저주를 다 덮어버렸어요. 피조 세계까지. 그래서 지금 피조 세계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지금 학수고대하면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왜? 자기들도 회복하기 위해서. 자기들도 회복하기. 자, 의의 결과 네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존재함이 없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후사를 이어받을 약속을 보장받았다. 세 번째는 내세의 소망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이제 네 번째는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영화롭게. 그 성화의 단계가 있습니다. 성화의 단계가.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갖다가 그 예정하신다 했죠. 창세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이제 택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예정된 자를 하나님께서 이제 부르십니다. 이걸 소명이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인치심. 이게 이제 칭은 인신자를 하나님께서 이제 성화시켜요. 그 이도표의 성화 과정이죠.
이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있는데 이 육체의 소욕이 점점 이제 줄어들면서 성령의 소욕으로 이렇게 이제 채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의 소욕이 완충되면은 그걸 갖다 우리가 영화라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이 완전히 사라지고 성령의 소욕으로 가득 찬 것을 우리가 영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화는 조금씩 이제 성령의 소욕이 이제 이렇게 키워나가는 거죠. 이걸 갖다 우리가 성화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칭의의 결과 네 번째가 바로 우리를 영화롭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셨다. 만들어주시다는 얘기예요. 26절 보시기 바랍니다.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누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성령이. 그렇죠? 성령이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기도한다고 생각하지만은 내가 하는 기도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죠.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중보기도라고 그러죠. 혹시 여기 중보기도 해봤어? 남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걸 중보기도라고 그러죠. 근데 중보기도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니에요. 교회마다 중보기도 시키는데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니라는 얘기죠. 성령께서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성령께서만이. 이게 중보기도.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탄식함으로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신다는 얘기죠. 자, 27절.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며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께서 기도해 주신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는 자기의 생각을 자기의 소원을 하나님께 들어달라고 떼쓰는 거죠.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성령께서 내 대신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성령께서 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그러니까 내 뜻은 포기하자. 내 계획도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으면 과감하게 내려놓지는 않아야 되죠.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오늘 결론.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많이 들어봤죠? 혹시 병원에 들어봤어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아마 신앙생활 한 1, 2년만 해도 아마 한 번씩은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모든 것.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하는 게 선, 악. 이 선은 좋은 거라 그랬잖아요. 이 악은 나쁜 겁니다. 그렇죠? 내가 생각하는, 내 기준을 생각할 때, 아, 이건 좋다. 이건 나쁘다. 또 그 어떤 윤리나 도덕적인 그 기준으로 봤을 때 이거는 선하고 이건 악하다. 이 모든 것. 또 하나는 우리가 생각하는 긍정적인 것, 또 부정적인 것. 이 모든 것이 협력하여 무엇을 이룬다고요? 선을 이룬다. 선. 이 선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선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얘기예요. 뜻. 하나님의 계획. 그 성경에서 우리가 대표적인 인물을 찾는다면 탕자의 비유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탕자가 돼지우리까지 갔다 오잖아요. 그렇죠? 아버지한테 이제 앞으로 받을 그 상속 분깃을 미리 타가지고 이제 나갔지만은 그가 이제 실패합니다. 그렇죠? 먹을 것이 없자 아버지 품으로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 나간 건 나쁜 거잖아요. 그렇죠? 아버지 품을 떠나서 나간 건 나쁜 거예요. 근데 나갔다 와서 그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돼요. 그 당대의 이유가 그 성경 전체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그 표현입니다. 한번 집어넣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무엇을 깨달으면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요셉의 예를 하나 들게요. 요셉의 세계를 보면은 요셉은 이제 그 부모의 사랑을 다 독차지합니다. 그 형제들이 시기하죠, 요셉은. 그래서 이제 형들이 요셉을 갖다 팔아요. 어디에다? 애굽에다가.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이 이제 그 노예 생활, 종생활을 하죠. 근데 종생활을 하다가 그가 이제 감옥에 투옥되는 사건이 있어요. 이전에 그 어느 가정집에 이제 가서 이제 종으로 사는데 너무 이제 명철하고 똑똑하고 잘생기고 그러니까 그 주인이 그 모든 재산을 갖다가 총괄하시는 지배인. 네. 지배인이라고 이제 삼죠. 모든 그 재산을 갖다 요셉이 다 이제 그 돈 맡아서 이제 일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보디발의 아내인가요? 그 아내의 사건으로 이제 투옥이 되죠. 감옥에 투옥돼요. 근데 원체 꿈을 잘 꾸고 그 꿈을 해몽을 잘하기 때문에 이 감옥에 있을 때 그 유명한 해몽가로다 이제 그 유명세를 떨치죠. 그러다가 이제 왕이 이제 어느 날 꿈을 꿨는데 애굽 왕입니다. 애굽 왕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몽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 애굽 사람 그 박수 중에 아무도 해몽을 못하니까 그때 마침 요셉이 이제 꿈 해몽을 잘한다는 그 소식을 왕이 듣고 부르죠, 요셉을. 그래서 이제 왕이 이제 그 총애를 받아가지고 결국은 왕의 그날의 총리, 실권 제2인자가 되죠, 요셉이. 그때 마침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흉년이 들어가지고 형제들이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오죠. 형제들이 이제 애굽으로 옵니다.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근데 이제 와서 누굴 만나요? 형들이 요셉을 만나는 거예요. 요셉을. 그러니까 자기들이 요셉을 팔았는데 와서 보니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이제 죽었구나. 그럴 때 요셉이 하는 말이 뭡니까? 형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금 이 기근 속에서 우리 민족을 갖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 이삭, 그 야곱, 그리고 야곱의 12 형제를 하나님께서 번성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들이 만약에 다 죽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당신의 약속,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애굽에 팔려가는 것이 다 나쁜 거잖아요. 감옥에 투옥되는 것도 이것도 나쁜 거고.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총리로 이제 세우시고 그의 위상을 높여가지고 그 형제들을 그 어려움 속에서도 다시 생명을 보존시켜 주시죠. 당신의 뜻을 이루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궁극적인 하나님의 무엇을 이루신다고요? 선을 이루신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나쁜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나쁜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 이거는 나쁘다. 이건 좋고. 이건 우리 생각. 그러면 내가 지금 이렇게 쓰임을 받고 있다면 여기서 하나님 명심할 것은 누차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도구라 그랬죠. 이거 꼭 잊지 말고 하나님의 무엇을 이루기 위한 도구라고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실 때 우리를 도구로 쓰시는데 어떤 도구? 성령의 도구. 때로는 육체의 도구. 이게 의의 변기고 이게 불의의 변기입니다. 이게 성령의 소유이고 이게 육체의 소유이에요. 때로는 이렇게 쓰시고 때로는 이렇게 쓰세요. 근데 지훈이가 영화 찾으려고 이렇게 배역도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배역을 맡잖아요. 근데 분명히 주인공이 있죠. 주인공을 보면 거기가 이제 선한 역할을 하죠. 근데 배역 가운데서도 악역을 맡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 악역을 맡은 사람은 주인공의 그 역할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악역을 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 역을 맡든 그 연출, 그 뭐죠? 작가라 해야 되나요? 그 사람의 어떤 사상이라든가, 그렇죠? 그 사람의 어떤 그 세계관이라든가, 이걸 갖다가 이 연극을 통해서 지금 드러내는 거잖아요. 이 주인공이라든가 이 악한 역을 맡은 사람들의 그 연기를 통해 가지고 그 작가의 사상이나 작가의 세계관이 드러나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실 때 이렇게도 쓰시고 이렇게도 쓰시는데, 그러면 어차피 내가 이렇게 쓰임 받아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니까 아, 나는 잘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잘못했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인지 알죠? 수없이 얘기를 했으니까. 높아지면서 한마디 더 하고서 지나가는 거예요. 이 악역을 맡은 것은 이거는 불행이죠. 나에게는 불행이라는 얘기죠. 이런 역을 맡고 내가 살고 있다면은 여기서 애통하는, 탄식하는 마음이 생겨야 돼요. 아, 오라 나는 공부한 자로다. 이 고백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는 그냥 뭐 당연하겠지. 당연하겠지. 오늘도 그렇게 사는 건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